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밤새 시원한 물줄기가 온 대지를 적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더운 밤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묻는다고 하시는가? 그리고 네 번째,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한정지어 처벌하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묻는다고 하시는가? 분명 듣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죄 지은 사람은 사실은 온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 지은 모든 자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그 죄의 대가를 물어 처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만을 대상으로 죄의 대가를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 선택받은 민족,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들은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할례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율법이 없는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개, 돼지 취급을 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꾸준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경고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은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적 신앙생활, 율법에 기록된 계율들을 문자대로 철저히 행위로 준수하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선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스스로가 선을 택하는 자기의 의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들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 다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 그 땅에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낸다 그랬어요. 빛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성령 받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내주하는 걸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빛비춤이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흙으로 지음받은 무가치한 존재로서 질그릇같이밖에 안 된다는 그걸 깨닫는 것이죠.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만 죄의 대가를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생명책에 없는 사람, 즉 택함이 없는 사람, 이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험 들고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은 자기 욕심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징계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택하신 자, 부르신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 날까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 날에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남은 육체의 삶 속에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날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히 종말, 심판,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이거를 전제로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땡자 받겠네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시면은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또 잘못 믿고 사는 게 땡자 본 겁니다. 무슨 관점에서는? 세상적 가치관에서는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냅둔대요. 마귀가 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줍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를 미워하고, 또 그 당시 흑암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눈이 떠진 자들, 행위의 눈이 떠진 자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도리어 마귀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아유, 그럼 나도 믿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육신적 삶을 살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제 말씀대로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고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마시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한정지어 처벌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만 죄악을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정지어서 처벌하시냐는 거죠. 다 똑같이 처벌하셔야지. 이는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도리어 믿은 게 죄가 되나요? 믿었기 때문에 도리어 처벌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믿는 자는 어쩌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목조목 죄의 각 항목들을 들춰내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고 하니, 아이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의 이유를 단 하나로 일축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글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님께서 아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는 족속은 내가 택한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릴 때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할 때 알았나니가 내가 누구를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어로 chosen, 선택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처럼 하갈이라는 자식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이어요 이삭이요 사라 엄마의 아들, 자유자의 아들. 율법은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의 신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처벌 대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엔 이민족의 죄도 물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민족의 죄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믿음에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날에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또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것은 구원을 위한 징계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세상에서 죄 지은 자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리도 힘드냐고. 악인의 형통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이것은 영적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적인 육적인 현상으로 가져와서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온 얘기예요. 예레미야 12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1절 얘기고요.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 머니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는 말. 그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불공평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아니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얻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질문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잘못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까닭으로 악한 자가 더 형통할까요? 하나님 잘 믿는 자는 더욱더 고통스럽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이라고 느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참 생명,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의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단체톡에다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무엇인지 의지를 담아 한번 문자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